우리 교회는 47년의 역사를 가진 교회입니다. 이 본당에서는 성전을 짓고 한 38년 정도 지난 것 같고요. 홍내삼 성도라고 하는 집에서 시작을 해서 막 가자 사단지인가요? 그쪽에서 좀 있었고, 그리고 여기로 와서 이렇게 지냈던 교회입니다. 40여 년 전에 이 가좌동은 그 누구도 눈여겨보지 않았던 말 그대로 척박한 땅이었다고 해요. 옆으로 냇가가 흐르고 이쪽 지역에는 농사 짓는 그러한 땅이었고 질퍽한 땅이었습니다. 저 부평으로 넘어가는 길에는 겨울이면은 택시가 올라가지를 못하는 그러한 외진 곳 중에 하나가 이 가좌동이었다고 합니다. 말 그대로 실패해서 들어오는 곳, 여기가요. 그래서 조금 살만하고 괜찮아지면 또 다른 곳으로 나가는 그러한 곳이 이 가좌동이었다 얘기합니다. 그런데 47년 전에 하나님은 구원의 방주를 이 가좌동에 세워주셨습니다. 그게 바로 가좌제일교회입니다. 어려운 역사의 고비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이 보호하심의 손길이 있으셨기에 오늘 우리 교회가 여기까지 온 줄로 믿습니다. 지난 47년의 이 역사, 과거가 없었다면 오늘 우리 교회는 존재할 수가 없는 거지요. 그 시간 동안 교회를 지켰던 수많은 성도들, 긴 세월 동안 이 성전을 돌보고 건축하고 부흥시키고 기도하고 한둘이 아니었을 겁니다. 제가 역사를 찾아봤더니 이강주 목사님, 이온필 전도사님 처음에 우리 교회에 오셨던 분들이더라고요. 그리고 초대 장로로 유종호 장로님, 초대 권사로 지금도 계신 분만 얘기하는 거예요. 김진희 권사님. 처음에 우리 교회는 학고방만 했어요. 그래서 77평이더라고요. 그 대지가요. 인천제일교회에서 우리 교회 땅을 사주었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인천제일교회 재직 헌신예배를 가서 설교를 했습니다. 그 교회에서 우리 교회를 개척을 해줬으니까 이렇게 좀 저도 불러주고 하는 것 같아요. 설교를 마치고 났더니 노 권사님 몇 분이서 저에게 막 달려서 제 손을 붙잡고 아이고 하면서 막 쓰다듬는 거예요. 그래서 봤더니 그분들이 누구냐면은 47년 전에 여기 와서 예배를 드렸던 여전도 회원이에요. 그때는 아주 젊은 세대였겠죠. 그런데 이제 백발이 성성하신 노권사님들이 되셨습니다. 이 역사를 쓰셨구나. 가좌제일교회가 이렇게 부흥이 됐구나 라고 하는 의미를 담아서 아이고 하면서 제 손을 이렇게 쓰다듬고 있었습니다. 지금 좀 넉넉하게 지나시는 어느 집사님, 자녀들 결혼하고 또 결혼을 시킬 그런 가정입니다. 제가 그분 기업에 가면은 신방을 하면은요, 제가 꼭 하는 게 있습니다. 말씀을 전하기 전에 제가 그분 손을 꼭 잡고 놔주지를 않고 마치 여인을 만지듯이, 집사람의 손을 만지듯이 제가 이렇게 계속 만지고 있습니다. 오해는 하지 마세요. 제가 그분의 손을 만지다 보면은 험난했던 인생이 그 손 안에 다 들어있는 것 같더라고요. 사업을 하다가 실패했던 사연도 그 거칠거칠한 손 안에 들어있고요. 험한 물건을 나르면서 수도 없이 일했던 시간들, 그게 그 손 안에, 굳은 살 박힌 그 손 안에 있어서 제가 이렇게 만지고 있습니다. 만지다 보면은 그분의 눈물이 보이고 그분의 지난 서러움이 보이더라고요. 제가 혼자 그런 이야기를 하죠. 아이고, 지금 먹고 살만한 게 그냥 된 게 아니군요. 출애굽을 큰 역사적인 안목으로 보면은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죠. 첫째는 애굽 시대, 그리고 두 번째는 광야, 그리고 세 번째는 가나안 축복의 시대. 이렇게 세 파트로 나눕니다. 그런데 그렇게 역사적으로 딱
딱 구분하면 좋겠는데 이게 혼재되어 나타납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애굽 시대의 광야의 고생도 있고요. 가나안 축복의 땅에 들어갔습니다. 그럼 고생이라고 하는 이 광야 애굽이 안 따라와야 되는데 그 안에도 고난이 있고 가나안 땅 이게 막 혼재되어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가나안 땅을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축복의 땅이다, 회복의 땅이다, 풍요의 땅이다. 그러면 그곳만 가면은 사람들이 거기만 들어서면은 그 축복을 저절로 받겠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은 가나안 땅을 8절에서 12절에 표현을 하고 있는데 굉장한 축복입니다. 제가 지금까지 성경을 봐온 중에 이만한 복을 기록한 성경은 거의 없습니다. 아니, 유일한 것 같습니다. 일정 부분 사실입니다. 그렇게 복된 땅 맞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것을 아셔야 됩니다. 그 땅은 그냥 갈 수 있는 땅이 아닙니다. 애굽이라고 하는 이 과거를 지나고 광야라고 하는 그 과거의 어려움을 극복하면서 도달하는 곳이지 무슨 점프하는 식으로 펄떡 뛰어서 가는 땅이 아닙니다. 세상 그 누구를 붙잡고 물어보시죠? 그냥 그 인생이 그렇게 되었다고요? 그냥 행복하게 그렇게 그 가정이 얻어졌다고요? 아닙니다. 그 옛날에 눈물이 바탕이 되었고 그 옛날 참 어려웠던 것이 바탕이 되고 그러면서 이뤄낸 가정이고 그러면서 이뤄낸 행복이지 어떻게 거저된 인생이 있겠습니까? 제가 우리 교회 초대 장로님인 유종호 장로님 강화 계신데요. 늘 교회로 오십니다. 제가 신방을 자주 합니다. 가서 묻습니다. 장로님 건강하셔야 됩니다. 우리 권사님들에게도 건강하셔야 됩니다. 왜? 교회 역사와 계속 같이 가는 어르신들이거든요. 벽돌 하나하나 날랐던 분들이 그 안에 있었고요. 이 교회 건축하면서 수많은 헌신했던 분들의 땀이 곳곳에 이렇게 서려 있습니다. 일꾼들 국수 끓여 먹여가면서 애 들쳐업고 머리에 모래 한 사발 치고 그렇게 지었던 이 성전입니다. 그 땅을, 그 과거를, 그 역사를 기억하지 못한다면 사람이 아니겠죠. 제가 장로님에게 묻습니다. 장로님 좀 서운하시죠? 그랬더니 그 장로님이 참으로 멋지신 이야기를 하십니다. 목사님, 우리들의 시대는 제가 이제 은퇴하고 80이 넘었는데 여기까지고요. 우리 자녀들에게 교회를 맡기면은 새 성전, 새 부흥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저희들은 다시 기도의 자리로 돌아가겠습니다. 참 멋지시더라고요. 그런데 그렇게 말씀하시면서도 너네는 이슬이 촉촉하게 맺히셨습니다. 재정이 부족해서 목사님들 사례금을 주지 못했던 그 옛날의 이야기를 하시면서 말입니다. 교회 지붕에 구멍이 생겨서 빗물이 줄줄 새는데 그거 빨리 좀 고쳐야 되는데 돈이 없어서 그것을 고치지 못했다는 그 죄송함의 이야기를 하면서 눈가에 촉촉하게 이슬을 맺히셨습니다. 수련회 가서 그 학생들 없는 살림에 이리저리 끓여 먹었던 그 고생한 이야기, 그 하나하나가 오늘 새 역사를 쓰는 걸음이 되었습니다. 기초가 되었음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우리 교회 어르신들이 계신 한나 여전도에 아주 꽤 많이 계십니다. 그분들을 지난 목요일 며칠 전이죠. 한 30여 명의 어르신들을 모시고 제가 따뜻한 갈비탕 한 그릇을 대접해 드렸습니다. 제 딴에는 그분들 마음을 좀 알아주고 위로하고 싶어서 그랬습니다. 교회를 새로 짓고 새로운 성전으로 이사가고 마냥 좋지요. 그러나 그것만은 아닙니다. 다 좋지만은 이 어르신들의 수고, 이 어르신들의 기도, 이걸 어루만지지 않으면 안 됩니다.
이런 보이지 않는 역사의 터전 위에 새 성전도 주시는 거고 새 땅도 주시는 것이지, 가나안의 복도 이런 역사 위에 내리는 것이죠. 저희 스승 목사님이 갑자기 연락이 왔습니다. 다른 사람을 통해 전화가 갑자기 왔는데, 암이, 여기에만 있던 암이 이렇게 와서 머리로다가 전이가 되어서 이 머리가 이렇게 붓고 있는 중에 위독하다라는 이야기를 제가 듣고는 천안 당국대 병원으로 목요일 저녁에 달려갔습니다. 다 면회를 거부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와 제 친구 목사가 들어가니까 목사님이 놀라시면서도 참 좋아하셨습니다. 쭉 처져 계시던 분이 저희들을 보시더니 기운을 뻘떡 나게 나시고는 옛날 이야기를 하시곤 또 하시고 하시곤 또 하시고. 여러분, 제가 그분 이야기를 들으면서 어떤 생각을 한 줄 아세요? 좀 이론적으로는 구식입니다. 새롭지 못합니다. 세련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의 현대적인 교회에 적용하기는 어려운 것이 대부분이지만은 그것보다 더 근본적인, 더 기초적인 것들을 말씀해 주시니 참 소중하죠. 그리고 여러분, 그 바쁜 중에 제가 왜 달려가는 줄 아십니까? 지난 목요일이면은 부흥회 끝나고 특별 새벽기도의 기간이고 또 신방도 해야 되고, 그런데 일정을 제가 막 뒤로 미루면서 아프다는 소식을 듣고 달려간 이유는 그 목사님은 저에게 역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분의 가르침 위에 제 목회가 서 있는 것이고, 지난 그분과 함께 9년 동안 교회를 섬겼던 그 경험들을 가지고 제가 또 가자제일교회를 섬겨나가는 지난 과거의 역사, 그래서 그게 소중하기 때문에 저는 달려갔던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은 이스라엘 그 나라가 굉장히 먹고 살만합니다. 부자입니다. 며칠 전에 둘째 딸에게서 사진 한 장이 저에게 전송되어 날라왔습니다. 제 둘째 딸은 이스라엘 나라에서 지금 유학을 선교사 밑에서 하고 있습니다. 아빠, 집집마다 가다 보니까 요만한 텐트를 치고 있는데 그 사진을 찍어서 이제 저에게 보낸 거예요. 이게 뭐야? 제가 가만히 보니까요, 그들이 먹고 살만한데도 텐트를 치고는 일주일 동안 그 텐트 안에 들어가서 생활하는 어떤 절기였습니다. 6월절 절기예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요. 그걸 이제 지키는 그런 가정들의 사진이 희한하니까 그걸 이제 찍어서 저에게 보냈습니다. 그들은 지금도 수천 년 전에 있었던 광야 시절을 생각을 합니다. 한 주간 동안 집마당에 텐트를 치고는 따뜻한 방 두고 그 차가운 바닥에서 잡니다. 왜요? 그 옛날 잊지 말라는 것이죠. 먹고 살만합니다. 그런데 그 한 주간 동안 보리개떡 먹으면서 그렇게 지납니다. 쓴나물 먹여가면서 자녀들에게 그 텐트 속에 자며 가르칩니다. 뭘 가르칠까요? 잊지 마라. 잊지 마라. 잊지 마라. 너희 조상들이 그 광야를 건너면서 고생했던 그 눈물 잊지 마라. 그 땀 잊지 마라. 과거를 잊지 마라. 잊지 마라. 여러분, 제가 무슨 이야기 하고 싶은 걸까요? 오늘도 여러분, 이 성전에서 우리는 마지막 주일을 보내고 있습니다. 다음 주일이면은 새 성전, 새 땅으로 우리가 가서 새 시대를 열어갈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걸 기억하자는 거지요. 저 새 성전이, 새 시대가 쓰여지기까지는 47년 동안 선배들의 눈물이 있었고, 선배들의 땀이 있었고, 그들의 헌신이 있었고, 그들의 절약, 교회를 사랑했던 그 마음 잊지 말자는 거죠. 이제 건너가야 할 땅을 살펴봅시다.
지난 한 주간 동안 부흥회 그리고 특별 새벽 기도에 지냈습니다. 저는 두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첫째는 우리 성도들이 어떻게 하든지 은혜 받아야 된다. 여기 있었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가 계획을 해놓았는데 불법으로 거기에 들어갈 수는 없습니다. 건축 허가가 나와야지만이 됩니다. 이게 준공 허가 뭐 이렇게 얘기하죠. 금요일까지 공무원들이 근무하는 거 다 아시죠? 토요일은 근무 안 합니다. 금요일 마지막 준공 허가 어제 그저께 나와야 돼요. 그래야지 우리가 이전을 하고 새 성전에 가서 예배를 드리고 해야 되는데 오전이 돼도 안 나옵니다. 오후 1시가 돼도 안 나오고 2시가 돼도 꿈쩍을 안 합니다. 저는 또 건축위원들에게 전화를 걸 수가 없어요. 똑같은 심정인데 그냥 가만히 기다려야 되겠죠. 건축위원장 장로님이 한 3, 4시쯤, 3시쯤인가요? 목사님 교회에서 기다리겠습니다. 현장에 가서 기다리겠습니다. 그랬더니 교회로다가 오셨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한 장로님과 함께 초조한 마음으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게 나오야지 우리가 잘 맞아 들어갑니다. 금요일 5시 42분 이현우 장로님이 목사님 허가가 떨어졌습니다. 얼마나 좋은지요. 제가 장로님을 안아서 번쩍 들어올리려고 했는데 들지는 못했습니다. 여러분, 특별 새벽 기도에 마치는 그때 참으로 놀라운 하나님의 응답이었습니다. 더 기적과 같은 것은 우리가 다음 주에 들어가서 첫 예배를 드리는 1월 20일은 우리 교회가 47년 되는 생일 창립주일입니다. 어쩌면 이렇게 기가 막히게 하나님이 맞춰주실까요? 이게 어떻게 사람이 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까? BC 49년 1월 유명한 줄리어스 시저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갈림길에 서 있습니다. 전쟁을 하고 승리를 하고는 군대를 이끌고 저 로마를 향해 이제 입성을 하고 들어가려고 하는데 그 강 다리에서 딱 막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안에는 폼페이우스라고 하는 사람이 이미 실권을 장악하고 이 시저가 들어오면 죽이려고 하는 계획을 다 세우고 있습니다. 그래도 전쟁에 이긴 장군이니까 맞이하긴 맞이해야 되는데 이렇게 조건을 내겁니다. 부장을 해제하고 들어와라. 무기 내려놓고 들어와라. 그럼 들어가면 다 죽습니다. 이것을 알아차린 시저는 1월 10일 일개 군단을 거느리고 갈리아 지역 로마의 경계선상에 흐르는 루비콘 강을 건너면서 유명한 말을 남기죠. 전우들이여, 이 강을 건너면 세상은 바뀐다. 그러나 이 강을 건너지 않으면 우리는 멸망한다. 이미 주사위는 던져졌다. 전우들이여, 진격하자. 그래서 그는 그 강을 건넙니다. 돌아오지 못하는 강입니다. 그리고는 로마의 개혁을 시작을 하고 로마의 화려한 시대를 열어드렸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건너가서 차지할 새 땅, 그것은 어떤 곳일까요? 오늘 본문에서는 8가지로 정리해 줍니다. 원수들이 7길로 도망갈 땅이다. 참 놀랍죠? 내 창고에 복을 내릴 땅이다. 그것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릴 것이다. 네 번째, 주변 사람들이 우리를 두려워하고 부러워할 곳이다. 내 몸의 소생과 가축의 새끼와 토지의 소산을 많게 하실 것이다. 여섯 번째, 너는 꾸어줄지라도 꾸지 않을 것이다. 얼마나 놀라운 복입니까? 일곱 번째, 머리가 되게 하신다. 여덟 번째, 위에만 있게 하실 거다. 기가 막힌 말씀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가장 복된 말씀을 다 여기에 모아놓았습니다. 저도 우리 성도들 고생했는데, 수고했는데, 모든 성도들이 이 놀라운 축복의 반열, 우리가 새 땅으로, 새 성전으로
가면 받기를 바라는 마음 굴뚝 같습니다. 굴뚝 같습니다. 하나님은 과거 그 어려운 역사의 토대 위에 이처럼 복된 땅을 마련해 주셨단 말입니다. 다 가져야죠. 다 누려야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김칫국부터 마시지 말자라고 저는 말하고 싶습니다. 우리가 새로운 성전 새 땅으로 가기만 하면 이 복이 자연히 오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결혼 전에 제 이상형, 결혼하고 싶은 여자는 키가 160에 생머리에 얼굴은 계란형이었습니다. 그런데 결혼을 할 때 제 아내는 다 반대입니다. 키가 150, 얼굴은 감자형, 그 정도입니다. 그렇다고 여러분 제가 제 이상형의 여인을 그리워하면서 사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얼굴 보고 몸매 보고 살아가는 것 6개월도 못 넘기더라고요. 우리가 들어가서 새성전 의용 보면서 야 좋다, 좋은 교회다. 여러분 그 건물 보고 좋다고요? 6개월도 못 넘깁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건물이 우리를 복주지는 못합니다. 교회를 건축한 것만 가지고 새 땅으로 가는 것만 가지고 당연히 자연히 약속한 복이 우리에게 임하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 광야에서 고생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이 가지고 있는 환상이 무엇일까요? 여기서 배고팠습니다.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본문에 야, 그 땅에만 가면 우리가 조금 있으면 가나안 땅에 갈 건데 지금 그 상황입니다. 거기 가면은 다 됐다. 보상 다 받을 수 있다. 놀고 먹을 수 있다. 땀 흘리지 않아도 소출이 일어난다. 그것은 천국이다. 이 환상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환상을 거침없이 깨버립니다. 꿈 깨라. 꿈 깨라. 그 가나안에서도 시험오고 가나안에서도 굶주릴 것이고 그 가나안에서도 어려움이 존재할 것이다. 그리하시면서 한 가지의 조건을 내겁니다. 너희들이 만약 이렇게 하면은 이복이 임하는데 그렇지 않으면은 거기도 여전히 굶주린다. 14절입니다. 내가 오늘 너에게 명령하는 그 말씀을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다른 신을 따라 섬기지 아니하면 이와 같으리라. 거저먹을 생각 꿈에도 하지 말라는 것이지요. 하나님이 새 성전 주셨고 새 땅 주셨는데 새 시대 열리는데 자연히 복을 받는다고요? 아닙니다. 더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가야 된다. 안주하면서 다 됐다라고 하는 그 생각으로 우리가 행동 게으르고 기도 내려놓고 그리하면은 그 약속은, 그 복은 저주로 바뀐다. 그것이 16절, 17절, 18절, 19절 저주를 기록해 놓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쉽지만은 우리는 다음 주면은 새 성전으로 가야 됩니다. 이번 주로 여기는 마무리가 됩니다. 한 가지 우리가 다짐해야 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한 분 두 분 모아서 우리가 그 대역사를 잘 썼습니다. 그러나 아직 끝난 것이 아닙니다. 어느 목사님이 저에게 이렇게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목사님 참 고생했어요. 얼마나 좋겠습니까? 좋지요. 이제 부흥하는 일만 남았습니다. 그 이야기를 하는데 제가 이렇게 답을 했습니다. 목사님 아닙니다. 그것이 종착점인 줄 알고 그것이 꼬린 지점인 줄 알고 열심히 달려가서 봤더니 거기가 출발점이더군요. 우리가 가야 할 새 땅, 새 성전에는 분명히 놀라운 복이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저도 그것을 알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축복은 거저오지 않습니다. 여러분, 더 예배 중심으로, 더 말씀 중심으로, 더 기도 중심으로 하나님 중심의 일사가구의 마음으로 나아가지 않는다면 이 복은 우리에게 오지 않습니다.
새 성전, 새 시대를 열어갈 우리 가자 공동체 여러분. 지난 47년의 그 과거를 잊지 맙시다. 그들의 헌신, 그들의 땀, 그들의 기도를 결코 잊지 맙시다. 그 토대 위에 하나님은 새 성전을, 새 땅을, 새 시대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곳의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역사의 토대 위에 새 성전, 새 땅 주셨는데 우리가 새 성전에 들어가기 위해 마지막 주일을 여기서 보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서 차지해야 될 그 땅에는 정말 큰 복이 있는데 거저 주는 것이 아니군요. 우리가 여기서 했던 것처럼 더 기도 중심, 말씀 중심, 예배 중심, 일사거구의 신앙으로 놀라운 가나안의 축복의 주인공들이 다 되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